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넘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은 미래에 이루어질 훗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 묘사를 합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의 다툼이나 충돌이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단 하나, 악에 대해서 더 이상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이 세상은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화내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난리 북새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선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바로 이 선에 대한 바람직한 추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하도 유명하다, 걔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감독의 시선에 비춰진 우리나라 역사의 한 단편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시선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재밌는 것은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서술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인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다툼과 싸움인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훗날에는 단 하나의 바람직함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느님 한 분이죠. 하느님 한 분만이 진실로 옳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올바로 비춰내는 이들만이 참됨 안으로 같이 수렴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반대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본성적으로 악한데 선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선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한 단편인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자, 방향의 목적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과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식을 흉내내는 사람을 이해해 봅시다. 예. 자, 이 성당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길은 무엇인가? 중앙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밖으로 나가나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 코너를 돌아서 직선거리로 한 20m 가시면 문이 나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죠?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십시오. 그대로 오십시오. 코너를 돌아서 그대로 쭉 20m 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의자들이 수도 없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방식만 배운 거지 목적지를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오십시오. 여기서는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내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곳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방식만 흉내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미사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단식하세요, 금육하세요, 판공 지키세요, 교무금 내세요. 만약에 한 가난한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당장 먹고 죽을래야 먹고 죽을 콩도 없는데 뭔 놈 교무금을 내요.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단식해야 됩니까? 단식하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텐데 단식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방식만 전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선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방식들만 거머쥐고 그걸 잔뜩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는 헛된 노력만 쌓이는, 제가 며칠 전에 강론 때 얘기했죠. 우리의 좋은 노력들은 하느님 앞에 계짐, 여성의 생리대와 같다. 더러운 헝겊과 같은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암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올바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헛된 노력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지를 아는 것이 선입니다. 선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 그룹에 있으면 야, 우리 신부님 술 좋아하신다 하더라. 온나? 한잔 아우 그 아이 먹자. 야, 그래야 신부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신부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께 빨리 가는 길이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와서 강론 때마다 이 음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이렇게 푸근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아이고 나 오늘은 술 못 먹겠지. 신부님 맨날 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술을 절대 먹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모든 것들이 그 껍데기만을 거머쥐고 그 구체적인 방식의 방법론만을 쥐고 목적지를 상실한 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지를 내 안에 수용해서 따를 생각은 없고 현명하고 획기적인 방식만을 갈구해서 다른 이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행동만을 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지혜로워 보인다, 슬기로워 보인다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실천적으로는 그들은 선의 길에서 엇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부지는 어떤 존재를 철부지를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철부지라고 말하는 특성은
항상 부모님에게 깨어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철부지 시기에서 벗어나면 반항을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존재하니까. 철부지 때는 이거 하라 하면 네 하고 이거 먹어 하면 네 하고 먹고,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쓴 거 단 거 그냥 다 주는 대로 무조건 입을 벌리고 넙죽넙죽 받아 먹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채로운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세상이 여러 가지 이 식견들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거룩한 여정에 있는 선에서 함부로 다른 식견을 내지르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영영 자신이 가던 길조차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선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라는 것은 다른 축복의 여정, 앓던 질병이 낫거나 기울어져 가던 사업이 성공하거나 하는 세속적 축복의 여정이 아닌 십자가의 여정인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사람들은 넙죽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성이 그걸 철저히 반대하고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나의 본래의 모습을 내가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지표들을 잘 점검해야 되죠. 어디를 가고 싶은 겁니까? 뭘 성취하고 싶은 거죠? 무엇이 목적지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느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정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또 그런 거지만 세속 안에서 내가 요 정도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람이 자꾸 끼어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길을 상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렵다, 그죠? 예? 어렵다. 말하면서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좋은 건 좋은 대로 감사를 드리면 되고요.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받아 삼켜서 묵상해 보면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벌어졌나?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것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길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뜨고 보려는 눈이 이 몸에만 달린 눈이라면 나는 좋은 것만 찾아다닐 겁니다. 그 좋은 것만 찾다가 오히려 영혼을 어둠에 밀어넣겠죠. 하지만 영혼이 눈을 뜨면 싫은 것도 필요한 것이 되고 가야 할 길이 됩니다. 좋은 것만 찾지 않는다고요. 모쪼록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이런 저의 움직임에 함께 가서 훗날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각자의 선택에 달린, 각자가 응답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진짜 마시고 자신의 몫으로 삼을 수 있는 양들은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한호송입니다.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